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서신의 결말을 매듭짓잖아요. 그 가운데 마지막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축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우리 절기, 우리가 성서 일과에 맞춰서 흐름을 가고 있잖아요. 부활절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이제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활절에는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부활절에는 예수님께 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나서 성령 강림절에 오면 성령님께 초점이 오죠. 삼위일체는 결국은 뭐냐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러면 성령님도 보내주신 분이 누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연합함으로 함께함으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할렐루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실 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항상 동행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뭘 택해야 된다고요? 동행.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동행을 택할 때 오늘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는 동행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해야 합니까? 오늘 13절 본문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그 핵심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손을 우리에게 내민 손을 붙잡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우리의 지난주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했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유언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그게 그분의 믿음의 유언이에요. 유언. 그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인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더 좋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최고의 복 아닙니까? 자,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거든요. 130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130번인지 저는 세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써 있잖아요. 한번 PPT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으로 주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보면요 1장 27절 한번 또 띄워보실래요? 자, 읽어봅시다. 자, PPT 보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네요.
그럼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냥 사람을 만드셔서 생존하게 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과 뭐 하게끔 우리를 만드셨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 창세기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도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 전체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나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원하세요. 그럼 오늘 우리도 무엇을 선택하든지 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항상 하나님과 동행을 택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나와 함께하는 삶.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을 버리시고 오늘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항상 동행을 택하세요. 하나님과 동행을 택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은 교통하심으로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었던 것을 다시 찾아오거든요. 왜 찾아와요? 누구와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 법궤, 빼앗긴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그 마음 가운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원래 하나님은 법궤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이동시켜야 되냐면 옮길 때 제사장이 어깨에 매서 법궤를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거를 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법궤를 수레에 옮겨요. 올려서.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순종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우사와 아요가 아비나답의 아들이거든요. 그들이 수레에 옮기다가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약간 비탈이 졌는지 소돌이 이렇게 좀 점프한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레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가 수레 위에 있었던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이 동물적인 반응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 법궤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의도는 뭐예요? 법궤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진노하셨어요. 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로 옮겼단 말이에요. 하여 하나님의 그 법궤가 거룩하니 오늘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자리에서 그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빼앗긴 거 다시금 돌아오려고 했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어버리네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함께하려고 찾아온 법궤에 옮겨오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안 받겠다는 거죠. 두려워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석 달 동안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오벳 에돔은요, 에돔의 종입니다. 에돔의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벳 에돔, 에돔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자기 집에 석 달 동안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 가정과 그 가문에 여호와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놀랍죠? 아멘이세요? 함께함이 이렇게 복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전과의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해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법궤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석 달 동안 모셨더니 그가 복을 받더라. 그 소리를 전합니다. 그 전한 소리를 듣고 다윗이 다시 어떤 마음을 품냐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거예요? 법궤 다시 갖고 올 거예요? 안 갖고 올 거예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저는 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붙여주신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되길 소망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사람들과 여러분이 동역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죠. 법궤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법궤를 이제 매서 옮기는 거예요. 몇 걸음을 걸었냐면 6걸음을 걸읍니다. 법궤를 옮기기 전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또 죽는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6걸음을 걷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몇 걸음 걷고요? 6걸음. 6걸음이면 많이 걸은 거예요? 조금 걸은 거예요? 엄청나게 조금 걸은 거죠. 뭐 얼마나 가겠어요? 한 2m 간 건가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그 6걸음이 의미하는 게 뭐냐, 오늘 여러분이 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나 하나님과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고 계신 거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정말로 순종하고 싶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하고 싶은 6걸음을 걸으시고 주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한 6걸음. 얼마나 감격이었으면 6걸음 걷고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6걸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순종의 발걸음,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하고 싶은 그 은혜의 발걸음, 그 6걸음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다윗성에 이 법궤가 들어갈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기뻐 뛰면서 춤추며 하나님 앞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의 그 예배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뭐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자기의 바지가랑이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 뛰면서 여러분 예배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멈춰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날마다 기뻐 뛰며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나를 내려놓으세요.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냥 나란 존재를 내려놓으시고 다윗처럼 기뻐 뛰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바지가 내려가면서 기뻐 뛰는 그 다윗과 다르게 누구는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인 그 미갈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가 비난하고 조롱합니까? 사무엘하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아멘. 미갈이요,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 함께한 거예요?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창에서 내다보고 있었대요. 이건 내다봤다는 것은요, 공간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 공동체를 비난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제일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김장김치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엄청 맛있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맛있잖아요. 아주 실력가들이 요리 많아가지고 고수들이 많으셔서 아주 맛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김장김치가 맛없다고,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이번에 싱거워? 이게 김치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왜 이렇게 매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김치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맛을 몰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00% 김장김치 만들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함께한 사람은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요? 내가 고생했잖아요. 내가 애를 썼잖아요. 내가 정성을 들였잖아요. 네. 근데 누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평가합니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 수고 한 번도 안 하고 땀 한 번도 안 흘린 사람, 마음도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비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럼 우린 갈라져요. 여러분과 생각이 좀 다르면 갈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을 잘한다고 칭찬해. 반대로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금 못한다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색깔로 확 나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확 달라진다니까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걸로. 자, 여기서 나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지금 남자잖아요. 근데 내가 남자 편을 자꾸 들어. 여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여자들이 못됐다고 말이야. 우리 권사님들이 말이야. 여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근데 그렇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떻게 나눠요? 남성과 여자로 갈라진다니까요. 요즘에 MZ들을 막 욕해. 그러면 이 자리는요, MZ 세대와 우리 꼰대 세대로 나눠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유아실에서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있는 아이들, 쟤들을 내가 욕해봐요. 우리는 그렇게 달라져요. 갈라지기 쉬워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본성이. 그러니 오늘은요, 우리는 항상 뭘 택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택하세요. 크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택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가만히 내두면 그냥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임 받아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참된 제자, 그래도 100명은 그럼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숫자를 정해놔요, 그죠? 근데 그냥 바라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진짜 제자를 좀 세워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아버지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고, 믿음의 어머니로 변화됐으면 좋겠고. 언제 하면 할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좀 변화되는 거, 바꿔지는 거, 더 좋게 나쁘게 좋게 변하는 거, 그게 저희 목회의 소원이면 소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예요. 누구와 함께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러면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계약을 해요. 언약을 맺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축복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이 사무엘 그 하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내가 너를 붙잡고 너 주권자 삼아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원수 멸하여 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거야. 할렐루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의 갈 곳을 정하여 주신다고. 정하여 주시고 너를 가서 심어 주신대. 그래서 다시는 옮겨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하셔서 심어 주신다고. 그리고 원수들 다 면해 줄 거고 너를 가정 너무나도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거든요.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가장 복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읽고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사울 왕에게는 나의 은혜를 빼앗았지만 나는 너에게서는 그 은혜를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셔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뭐예요? 은혜를 빼앗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은혜를 빼앗았대. 왜 빼앗겼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함께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뭐가 가장 놀랍고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 절대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면 끝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로 정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로 정하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떤 방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금 은혜를 빼앗지 않겠다고 오늘 이 아침 정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매일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는 날마다 핑계 대요.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상황이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물질이 부족해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핑계 댑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못하겠어요. 핑계 댑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진짜 시간 없어요. 상황 안 돼요. 그렇죠?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구나. 너가 사실이 그렇구나가 아니죠.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그래 너가 나와 함께할 진심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상황이 문제가 되겠어요? 시간 없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뭐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진심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은 진심이 있는데 왜 그게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PPT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여러분 뭐래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핑계대지 맙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핑계대는 거 싫어하신대요. 언제서부터? 창세로부터.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 핑계대는 거. 근데 우리는 핑계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주라는 건 뭐예요? 나의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뭐를 원하면서 나의 주권은 포기하지 못하냐면
그리스도는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는 원해. 건진받기는 원해.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축복은 받고 싶어 해요. 근데 뭐는 포기하지 못해요? 나의 주권. 나의 주권은 포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의 주도권을요, 누구한테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다른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나의 주권,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옮겨가는 것, 그 소유권을 등기를 이전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핑계 뒤에 숨지 않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핑계 뒤에 숨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을 추천하자면, 저는 우리가 오늘 찬송 430장 찬송했잖아요. 에녹은요, 주님과 동행했대잖아요. 하나님과 몇 년? 300년을 동행했대요. 그의 나이가요 365세에 그가 죽거든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그는 하나님께 들림 받아서 올라갔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무두셀라의 이름을 비장하게 그가 지었습니다. 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이 에녹은요, 어떤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이 변한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기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65세부터 300년을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대잖아요. 그럼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무두셀라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몇 년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여러분 969년 살고 싶어요? 기록 깰래요, 안 깰래요? 예별이는 실패. 쟤는 벌써 인생을 알아. 대단해. 969년을,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니까. 공교롭게도 무드셀라가 죽을 때가 언제냐 하면 그때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때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969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기다려 주고 계셨다는 것. 결국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도권을 하나님께 옮기세요. 왜 다른 것은 다 복은 받고 싶어 하면서 아직도 내 주권은 놓지 못합니까? 내 생각이 앞서니까 핑계 대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한다면 다윗처럼 그 소리를 분명히 하나님께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종 다윗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종 다윗. 은혜가 되죠.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종, 나 이름 들어가서 시작. 내 종 창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엄청 좋을까요? 엄청 좋죠. 인정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 너가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는구나. 나도 나 너 버리지 않고 너희가 받은 은혜 내가 절대 빼앗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서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PPT는 없나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
그 평강이 있는 사람, 서로 기뻐하죠. 서로 위로해 주죠.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죠. 결국은 어떤 거냐면 늘 함께하는 마음, 기쁨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하기로, 우리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기로 선택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과 불편한 사람과 식탁에서 식사하는 그런 경우 어떨까요, 여러분? 신경 써요, 안 써요? 여러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되네, 단둘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불편한 사람과 식사할 정도,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 넘길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했고요, 그릇에 함께 손을 넣었어요. 경지가 다르죠. 우리는 우리 앞에 원수들이 있으면 원수를 삭제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눈에 가시 있는 같은 사람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까지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없어졌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변화산에 함께 데리고 가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거하지 않았잖아요. 야, 너 절로 가, 너 나가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더 함께하고 동역하기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웃어줄 수 있는 사람, 한번 옆 사람 우리 웃어줘 보세요. 시작. 웃어요, 웃어. 웃상 있잖아요, 웃상. 얼굴이 웃는 상이 돼야죠. 예수님을 믿는데 웃상이 아니야. 아니에요. 옆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으면 긴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편안해야죠. 웃상해야죠. 저는 바나바가 아마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웃상이 아닐까. 위로의 사람 바나바. 그렇죠? 쓰러진 자, 넘어진 자, 그 공동체에서 의심받는 사람을 다 끝까지 품어주는 사람, 웃상 아니겠어요, 그 사람? 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전에 책을 읽다가 메모를 해놨는데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영생은요 1인용이 아니래요. 영생은 1인용,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 받는 우리 삶이잖아요. 근데 영생은 무슨 용이 아니다? 1인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예수 믿는 거, 그것을 내가 선한 일 한다는 것으로 우리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좀 더 나아졌더라, 죄를 덜 짓더라, 내가 그거 자랑하려고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무엇으로 영생의 삶을 증명할 수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것으로 내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생으로 1인용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다인용,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오늘 지체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4인용 식탁이 있어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5사람이야. 여러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식탁은 4인용이야. 근데 5사람이 함께 먹어야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사람 먼저 먹고 나중에 한 사람 먹어요? 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이냐면 의자 하나 갖고 오면 되잖아. 의자 하나 갖고 오면 다 앉아서 먹을 수 있죠. 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예 바닥에 다 앉아서 먹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더 좋은 건 뭐예요? 5인용 식탁을 준비했어야죠. 그게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넓은 마음들이 있으셔서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을 택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늘 서로 손붙잡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행 상륙 작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뭐요? 동행 상륙 작전. 그 거라사 광인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십니다. 배를 타고. 근데 그 상태에서 사실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서 할 사역이 없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길을 건너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옮겨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는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 하냐면 배 뒤편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정신없이 비명을 지르고 흔들어 깨워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는 건 뭐냐면 그 거대한 풍랑을 향해서 꾸짖죠. 잠잠해. 야, 너 입 닥쳐. 입 다물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저항이 와도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거라사 광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편으로 가고 계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 땅에 왔을 때 그 거라사 광인을 향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바다를 꾸짖는 것처럼 또 꾸짖으세요. 너 잠잠해라. 그래, 그 얘기에서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갈 만큼 너무나 군대 귀신들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물리치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아 있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그게 관용 어구거든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귀신, 그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물리치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됐잖아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놀라워하지 않아요. 어디에 놀라워하는지 아세요? 돼지떼 2,000마리가 물속으로, 호수로, 바다로 뛰어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손해가 어떠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디에 반응하냐면 예수님과 함께한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한테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떠나달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으로 배를 타고 오실 때 맞이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삶에 손해가 끼치니 예수님 다른 곳으로, 다른 마을로 떠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당장 내 눈앞에 오는 것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언제든지 예수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는 그 배를 맞이하실 수 있는 그 동행 작전, 그 동행 상륙 작전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동행 상륙 작전은요 끝나지 않았어요. 풍랑이 오고 우리 안에 혼돈의 물결이 아무리 높게 치신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동행으로 상륙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 거라사 광인과 같은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상륙하시길 원하시는데 저버리지 않고 우리 함께하는 사람은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미갈이 조롱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 그 마음을, 그 손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 결국 그 미갈은요 평생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가장 축복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풍랑이 불어오고 혼돈의 물결이 아무리 높아도 분명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끝내 우리 가운데 상륙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동행을 택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오늘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원한다고 오늘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6걸음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순종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감사의 기쁨의 발걸음 되게 하셔서 오늘 그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서로 품으며 우리 하나님의 견고에 세워주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핑계대지 않기를 결단하며 날마다 순종과 감사와 기쁨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6걸음 걷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